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평화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평강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 참된 평화를 주는 저희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사옵나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고 매일을 살고 평생을 살고 영생토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주 내 맘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절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늘 역사하시기를 기원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데드씨, 즉 사해가 나오죠. 바로 그 오른쪽에 이제 마운튼 느보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느보산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시점. 거기서 좀 위로 보면 시딤이란 지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은 바알부올이라는 지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선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모세의 경우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지만 이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 이미 너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지도를 설명을 드렸듯이 모세의 경우는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게 됐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그가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지막 상황을 넘는 그 끝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시딤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겪게 됐던 어려움. 지형적으로도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를 완수하기까지는 마음이 참 최선을 다하죠. 완수 딱 하고 나면은 물론 쉼을 가져야 되지만 마음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데 마음을 놓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진정한 그 성취는 프로젝트의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끝까지. 이 부분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은 모든 영역입니다. 여기서 끝이란 말은 지역적인
상황적인, 관계적인, 시간적인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내면과 관계와 환경과 여건과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죠. 그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즉 물질로, 성적으로, 또 외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내면적으로, 명예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좋게 보이는, 또 그것이 나에게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게 보이는,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언제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마지막 용트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 오늘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이 일이 능력으로 가능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부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잠자리에 드시는 그 끝까지,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 일주일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까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말씀드렸듯이 그 시딤은 어떤 곳이죠? 바로 시딤의 지역을 넘으면은 가나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딤에 왜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막 전쟁을 하러 오고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었지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치적인 상황,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그래서 그 때문에 어렵게 되는 상황, 마음에 긴장감이 있는 상황, 이 내적 긴장감, 이런 상황이 사탄은 공격을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줘서 그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거나 낙담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전면적인 공격자입니다.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내적인 그런 마음의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이런 우리의 그 감정과 관련되는 영역도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뭐죠?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뭡니까? 그는 기쁨이잖아요.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감정적이 돼버렸죠. 이모셔널해지는 것, 감정적이 돼버리면 그건 좋아도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높아졌을 때는 그거는 언젠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본심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상했다, 감정이 너무 어렵다, 이것도 다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죠?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거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또 1절을 보시면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 모압 여자들은 당연히 모압, 그모스, 암몬 이렇게 그 이방 신의 그 영향력 있죠. 이방 신, 그 다음에 일반 종교적인 것 전부 다 뭡니까? 그것은 인본주의적이거나 사탄의 그 계략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주기적인 것이거나 현세적인, 지금 젊어서 노세,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죠. 왜 우리가 뭐 외식 한번 하고 한번 뭐 어떤 여행을 하고 오락을 우리의 삶의 취미 생활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로 알거나 거기에 사로잡히는, 그게 뭐죠? 모압 여자들이 갖게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모압 이방 그 문화가 있고 종교성이 있고, 거기에는 종교성은 다 뭐죠? 이기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속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다 우리가 다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반 은총도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통해서 이룩해 주신 그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대치 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문화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이것을 틈새 공략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보면 채널이 뭐 3개, 4개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애나부 목회자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국의 채널이 뭐 100개가 넘고, 저희 뭐 텔레비전을 이제 요새는 잘 안 보죠. 저희 집도 안 보는데 채널이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수십 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채널,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이런 개인적인 그 상황 속에 사탄은 틈새 공략을 하는데 거기에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를 가정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자, 자기 신들에게, 이거는 뭐죠? 그 모압 그 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더 이제 어려운 것은 바로 신앙에 타협하죠. 혼합하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즉 종교성이 아니라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들이 어떤 영역에서 저거는 저게 더 좋게 보이는구나, 저렇게 하면 내가 인기를 끌겠구나, 내가 막 칭찬을 받겠구나, 내가 높아지겠구나, 아니면 저렇게 하면 더 멋지겠구나, 이런 그 모압의 그 문화 영향을 받아서 혼합을 하는, 이것 또한 우리들이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든 외적인 것이 참 그렇게 깨끗하거나 아니면 세련되거나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정착한 모압 사람들 속에는 얼마나 세련된 문화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좀 더, 그 사탄은 더 먹음직도 하고 또 보함직도 하는 그것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깨어있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자, 온 회중은 지금 회막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 한 사람은 바로 시므리, 시므온 지파의 한 그 대표적인 사람 시므리가, 그가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즉 모압 계통의 사람이죠.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렇죠? 성적 타락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줄도 모르고, 뭐죠?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을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 눈이 먼, 그래서 다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성적 타락을 하려고 자기 족장으로 들어가고 자기 어떤 텐트 안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하게 되는, 이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그리고 죽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이건 뭐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영적 눈이 먼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봤을 때,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면은 필라델피아 뭐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비 거리라고. 그 마약은 처음에는 혹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 완전히 꿰어서, 그리고 이제 코에 꿰서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점점 더 그 중독시키고 더 강력한 것으로, 그리고 이제는 인공적인 마약을 만들어서 더 싸게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좀비처럼 만들어버리는. 그건 뭐죠? 마약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바보같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공격하는 영역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드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자, 속임수로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로. 이 속임수는 우리가 속임수를 알면은 재미가 없죠.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 그래서 끊임없이 끝까지 속임수로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저는 깨어있는 이 5가지만 살펴봐도 이 속에는 강력한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사탄의 이 강력한 공격, 우리의 영을 죽일 때까지 공격하는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여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 그 시므리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사람을 죽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죽이는, 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깨닫는,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죽게 되는 24,000명이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9절을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강력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이 에이레네, 이 팍스, 이 샬롬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는 24,000명이 죽고, 그리고 시므리가 그 여인과 함께 배가 찔려서 죽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죽음을 우리들이 계속 죽는다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준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그 길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뭐 축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최선의 공격이 뭡니까? 하나님과 적극적인 평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몇 년 전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탄을 이겨야지.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내적 긴장으로, 세속 문화로, 혼합화로 바보 같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끊임없이 끝까지 속임수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은 내가 막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관계에, 내 상황에, 나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과 평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들은 사탄의 공격을 넉넉하게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도 시간 함께 나아가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